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두 군데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좀 자막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친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건강하게 살아계시고요. 또 저처럼 친부모님이 혹시 안 계신 분들은 과거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뒤 자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은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를 앞두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열심히 놀았던 얼음쟁 놀이 아시죠? 얼음 가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분주했던 나의 모든 일상과 일들,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경험과 지식 등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나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또 정복하며 가져온 소위 이 팍스 로마나의 그 식민지 문화, 또 정책, 그리고 개방적인 이 로마 문화는요, 생각보다 이 로마가 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도 이제 이 너무나도 개방적인 문화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당시의 기존 전통 윤리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해방되기 시작했고, 가정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자연 분반한 삶이라든지 또 쾌락과 어떤 그런 그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조금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문화부터 시작 대표적인 것이 이런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그런 문화적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또 타락한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가정을 다시 잘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부모를 향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나타나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첫 번째 돌판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계명들이 기록되었다면 반대로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돌판에서 주목할 것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과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행복한 웰빙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인 행복은 장수의 복, 오래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좀 보시고, 절대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고, 자, 무엇이냐 기억해야 될 거,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괜찮다에 속지 마십시오. 괜찮다. 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때때로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고 야야 괜찮다. 안무도 괜찮다. 아이고 내가 그럼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괜찮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안 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경로당 아무개 할마씨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야야 보약지 주고 갔다더라.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하지요. 나는 안무도 괜찮은데 요즘 비가 오니 온몸이 막 쑤시네. 그러면 사드려야 됩니다. 사드려야 됩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야야 괜찮다. 이 나이 돼갖고 내가 뭐 연애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나가 잘 보일 것도 없고 옷도 뭐 이렇게 좋은 거 안 사도 된다. 야야 괜찮다. 그런데 야야 옷이 좀 낡아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드려야 되는 게 사드려야 돼. 여행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 돼갖고 또 어디 여행 다니는 게 쉽지 않다. 안 보내줘도 된다. 그러면 달력을 알프스 산맥이 있는 달력을 더 바라보시면서 야 저기 그래 좋다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지난번에 방앗간집 둘째 아들이 태국으로 효도 관광 보내드렸다 가더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은 괜찮다고 진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과거 부모님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늘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제가 4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머님은 홀로 이 3남매를 키우시면서도 이 평생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부모님이 집안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야외 구경을 시켜 드리십시오. 옛날에는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효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특별하게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뭘까 해서 어머님을 한 번씩 업어드리고 아버님을 업어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자를 보면, 효자를 보면은 효가 이렇게 합성을 하고 볼 수 있는데, 늙을 노자, 위쪽에는 늙을 노자가 사용되었고 밑에 보면 아들 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 자.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 아들 자자가 효거든요. 그러니까 업고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업어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업어드리지는 혹시 부끄럽고 그렇다 한다면 여행도 좀 시켜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놀러 갈 때 같이 모시고 바람도 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맡겨놓고 부부끼리 해외로 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형편이 되는 선에서 용돈을 드리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편이 되는 선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바로 뭐냐?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입니다. 돈. 100마디 말보다 돈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고 싶으신 것을 살 수 있게 돈을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 신세대 부모님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카톡을 보낸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난 후에 얘야, 너희들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샀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찍어 보내주고 결제해라, 이렇게라도 한답니다. 지혜롭죠. 셋째는 밝은 웃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되 드릴 것이 별로 없으면 밝은 미소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참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표현하면은 사실 부모님은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녀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한다 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근심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웃음을 드리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님께 웃음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자신에게 부모님의 좋은 영향이 돌아와서 살아갈 힘과 용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뵙거나 전화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외로워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이며,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님은 힘들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만큼 드리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드리냐, 그러면서 싸우게 되면 이것이 부모님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되고 불효가 된다는 것. 그렇게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칠 일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역시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부모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며 또 지혜롭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자녀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지내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래도 평범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 일임을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할 때 처음에는 괜찮다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음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녀는 늘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자녀는 다음이 없습니다. 자녀가 필요하면 바로 현재, 지금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죠. 문제가 생기든 무엇인가 필요할 때도 부모님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다음에 해도 부모님은 괜찮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요즘은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가 많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그것을 다 참아주셨고 내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렸을 때 성실하게 착하게 잘 자란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볼 때 말썽꾸러기였고 사고뭉치였고 정말 부모님 속을 정말 애태웠다 하는 그런 자녀라면은 사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것조차 부모님이 다 참아주시고 실수,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인내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내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이제 거동하지 못한 그런 불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도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서지 못할 때도 내 부모님은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늙으신 내 부모님을 자녀가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영광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생길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어지럽히고 헐리고 그죠?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밥을 담아서 이렇게 잘 먹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늙으신 부모님께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은 효를 다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다음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며 잘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공경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원어를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카베드라고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 그냥 이해할 때는 무겁다, 무게를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무겁다, 무게를 두다 하는 게 어디에 무게를 둘까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좀 해석해서 풀면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세워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이 인간의 도리로서는 당연한 이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린 것은 자연 법칙이다. 내추럴 로이기도 하지만 신의 계명, 곧 신의 법칙, 디바인 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철없는 어린 시절 불효했던 기억을 아파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고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란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내 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온전한 효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신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두면 알 길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쑥스럽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효도는요, 만일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효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잘 섬긴다고 해도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면, 만약에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님을 생전에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일 내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효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계명이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함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자연 법칙과 신의 법칙에 있어서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괜찮다에 속지 마시고, 효도는 다음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며 표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를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연 법칙이자 신의 법칙과도 같은 인간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부모 공경의 효를 다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특별히 장수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